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3대 보물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권고적 의미가 있었고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걱정하세요? 화평을 누리세요. 그런 의미가 있고 내 자신에게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립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첫 번째 보물을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화평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 모든 것에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에게 좋아서 샬롬이 아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리는 화평,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의 접근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 그 비유에 보면 잔치가 열리면 초청을 하러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초청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인데 그 미래적인 것을 먼저 땡겨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권이라고 하면 이런 특권 말고 뭐 다른 거 없나요?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뭐 다른 특권 다른 특권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한국 그 뉴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기간에 딸 결혼식을 해가지고 작년에 뭐 결혼식을 했는데 뭐 결혼식을 두 번, 세 번 하나 봐요.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와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막 하고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초청장을 돌리고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은 또 크레딧 카드 남바 또 보내갖고 결제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특권 뭐 그런 거 특권 누리고 이런 거 이제 화평 이런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누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게 화평할까요?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온 국민들이 뉴스를 검색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랬을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믿음을 통한 의로워진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이러한 3대 보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 말하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또 세분에서 보면 세 가지, 네 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만 이뿐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믿음의 보물들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환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환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또 다른 네 가지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환난의 시작이고 소망이 완성 같은 점층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 것과 연결해서 앞에 것 세 가지와 요거 네 가지를 해가지고 전체가 7가지의 믿음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 거 세 가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가지가 오늘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는 이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로마서가 그 쓰여질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보통 이것이 그냥 우리 이제 우리 개인에게 뭐 생활 중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뭐 에베소든지 어디서든지 썼겠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거두어준 이제 헌금을 가지고, 연보라고 나와 있는데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나는 내 마지막 길은 서바나로 가겠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에베소에서 막 울고 끌어안고 뭐 입맞춤을 하고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또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갔는데 딸들이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의식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묶일 것을, 사로잡힐 것을 예언하고, 근데 사도 바울께서도 역시 계시를 보르시는 분이고 말씀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고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야, 그냥 뭐 환난 다 살아가면서 있는 거야, 그냥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고 뭐 부도도 나고 또 뭐 친구들과 다툼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에 지금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터키 그 지역에서 뭐 제가 정확한 기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아마 1000km는 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오려면,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려면 아마 뭐 1000km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이제 걸어서 와야 되고 또 뭐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뭐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편안할 때 편지를 로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 길은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그 단어 어원에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난은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짓밟아 즙을 짜내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환난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은 포도즙 틀에서 밟히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죠. 다 깨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그러한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겪어야 되는 그러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즐거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바댜 그 1장 설교할 때 거기서 보면 그 에돔 사람들이 그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걸 보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스트가 자랑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랑하다, 여기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그런 의미가 그 즐거워한다라는 의미, 자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즐거워하나니라는 그 의미가 자랑하다, 의기양양하다, 기뻐 날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구약에서나 또 성경에서 보면 이 자랑하다, 보스트라는 말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 떠드는 것, 떠벌리는 것, 허풍을 떠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즐거워하나니라는 그런 의미는 그냥 이렇게 피식 웃는 그 정도가 아니고 환난에 대하여 정말 얼마나 당당하고 그 환난이 오는 거에 대하여 그거에 대한 이 막 희열이 있는 거죠. 아픈 거에 대한 희열.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를 참 좋아했었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큰 산들은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산을 다녀봤습니다. 계룡산 같은 데는 뭐 저희 그 동네 옆에 있어가지고 시내버스 타면 가니까 계룡산은 뭐 여러 차례 올라갔었고,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막 다리가 뻐근한데 그 막 다리가 그 뻐근한 그 느낌, 그게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즐거움, 그 희열을 말하는 거죠. 또 겨울에 산에 올라가면 재밌는 게요. 겨울에 산에 올라가면 다리가 더 아픈데 눈길이거든요. 양지 쪽으로 올라가면 눈이 녹았는데 반대쪽으로 가면 눈이 이제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막 산에서부터 스키는 없는데 스키 타는 것처럼 막 그 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 아파요. 그런데 그런 날 이제 산에 갔다 내려오면 막 이 종아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막 그런데도 몸에 이게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건 그냥 뭐 미친 사람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가는 것.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하나를 극복하고 그래서 그 고난 자체에서 성장해 나가고 하는 것은,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인조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그 환난 통과한 거에 대한 희열,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대한 희열. 제가 같이 일하는 오늘 이제 그만 다른 데로 갔는데 일단은 이제 집에서 의논을 하겠다까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애들 둘하고 자기 부인하고 교회 자기는 오겠다고 했는데 요새는 애들 위주더라고요. 그 애들 둘한테 의논해갖고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사람 오면은 제가 갑이거든요. 내가 먼저 있었으니까. 근데 딱 교회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의리됩니다. 제가 뭐 다 해줘야 돼요.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그 인조해야 하는 즐거움 그런 게 아니고 희열을 느끼는 거. 바로 여기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한 가지를 이루어낸 거에 대한. 자, 그리고 그러면 환난 중에서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가?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인내라는 것은 꾸준함, 굳건한 끈기, 견디어냄 그런 뜻인데 이거는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입니다. 인내라는 의미는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신앙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불굴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참고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그거를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환란이라는 건 곧 죽음을 말하는 거죠. 걸리면 죽으니까. 그리고 당시 이제 그 기독교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이 로마서가 54, 57년 그 기간에 쓰여졌다면 64년 그때 이제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 바로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박해 역시도 만만치 않은 박해였어요. 일단은 교회 안에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박해 가운데서 환란이 있었고 그 환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내를 이루어냈는데 여기서의 인내라는 건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면서 그 환란을 참으면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다메섹으로 갔고 안디오로 갔고 그렇게 그 인내라는 그 과정은 참고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막 뛰어나가는 바로 그거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 있는, 가만히 있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 정도가 인내가 아니고 인내라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하여 정말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자 환난과 인내 3절에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필수 과정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성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내라는 그 보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하는데 자, 저는 뭐 헬라어도 잘 모르고 하지만 여기에서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성경은 그 원어를 이제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옮긴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한국 성경은 이제 거의 문자를 그대로 헬라어를 옮겼다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내는 연단을은 맞는데 이 연단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검증이란 뜻이 있고 증명된 품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한 인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인내는 연단을 이라기보다는 인내는 인격을 이라고 다른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캐릭터라고 요거를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이 아니고 인내는 인격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인내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과하면서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연단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그
연단의 결과를 말해서 캐릭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환난 속에서 인내함을 통하여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의 결과는 검증된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시험을 통과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나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연단을 낳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품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순수하게 되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품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여기서 이제 소망이 나오는데, 이 소망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이 연단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 그것을 이루게 된다. 이룬다라는 말은 성취한다라는 말입니다. 완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완성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검증된 인격을 갖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확신의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제 장차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구원할 것이다. 라는 논리적이고도 경험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헬라어의 알미란 기노스코라고 했죠. 기노스코라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고 체험적 알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알미라는 것, 그거는 깨달은 알미였어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이제 4번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만 제가 맛배기로 오늘 보여드릴게요. 1920년도에 그 프랑스령 기니인가 어디 그 땅에서 러시아 과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침팬지에다가 사람의 정자를 넣어가지고 교배를 시도를 한 거예요.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그게 웃기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920년대에는 염색체라는 게, DNA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교배를 시키면 새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진화론의 기초입니다. 이미 그 전에 1800년대 후반에 종의기원을 찰스 다윈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진화론이라는 거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사람의 염색체를 들여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조합이 돼서 단백질로 가는 걸 보니까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 생각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진화론의 기초 지식이에요. 진화론의 기초 지식이 뭐냐면 사람과 원숭이를 교배하면 새끼가 나오는 줄 알았단 말이죠. 다른 종류가 나오는 줄 알았다는 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지식입니까? 그게 진화론의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 AI에게 제가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후성 유전학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유전자들이 이렇게 염색체들이 변이가 돼서 좋은 염색체들이 생기면서 그게 좋은 종으로 발전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염색체가 변이가 되면 만약에 사람이라면 유산이 되거나 100%가 아니고 200% 나쁜 쪽으로 가는데 그게 후성 유전학대로 한다면 사람이 퇴화가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설득력이 참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AI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새가 50%만 진화하면 날 수도 없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날개가 반쯤 나왔으면 새가 못 날르는 거죠. 그러면서 AI가 저한테 오히려 진화론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알미노라.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연구해 볼 필요가 없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을 한 분이에요. 삼층천에 갔다 온 분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우리가 추측해서 알고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기노스코의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겪어야 될 환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서바나에, 당장의 로마에 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지금 목표는 서바나에 스페인에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서바나에 갔다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을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나는 아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체험할 줄 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신학교에서 공부해갖고 뭐 원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인내하고 연단하고 뭐 즐거워하며 소망을 결국 이룬다,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세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 영광을 이룰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그가 알았던 그 알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갔고 서바나에 갔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개인의 유익을 통해서 목적은 이 복음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개인의 그러한 성숙을 통하여 복음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당시 당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환난도 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들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그러한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확장해서 정말 교회가 환난당하고 그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로마 교회가 되고 또한 그러한 개인이 되고 성도가 돼서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복음을 꿈꿨던 선교를 꿈꿨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현대 시대 가운데서 인본주의와 또 이 진화론과 또 이 세상의 규복주의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뚫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3대 보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오늘은 이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또 네 가지의 또 믿음의 보물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 참으로 사람의 심성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로서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꾼 꿈은 땅끝과 로마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생사화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드니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저 로마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직장과 여러 가지 개인의 사업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하나님이 이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